기도합시다.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고 체험한 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치유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은 다 여기 나오셔서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될 텐데, 또 간증을 통해서 뭘 하자고요? 전도를 하자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떠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يلا يا ابني القطر هيمشي.
여기 영상에다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 붙이고 싶으세요? 남학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너 가져라. 어떤 분은 나눔,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라고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 신발은 하나의 매체이고 그 두 아이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선물을 받을 때도 그렇죠. 선물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인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일방적이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신발이 얼마나 욕심나요. 그래서 그 새 신발 신고 간 아이를 따라갔던 아이의 눈빛이 지금도 선한데 욕심도 나지요. 그런데 갖다 주고 또 기차가 떠나버리니까 이제 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는 신발을 벗어서 던져주는 것이죠. 그때 그 두 아이의 신발은 하나의 매체일 뿐이고 두 아이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우리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적인 서로 인터랙션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 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뭔가 주고받음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보면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한 3분 정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들이 정말 이렇게 뭐 회식 자리에 갔든지 술을 먹으러 갔든지 이 술을 먹고 이렇게 카드를 보통 한 500, 600을 그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부인을 막 그 식탁 의자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피멍이 다 들어가지고 교회로 도망을 오셨어. 새벽에 그것도 2, 3시에.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더 이상 못 살아요. 네, 이혼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한 2, 3시간 또 이렇게 새벽까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그렇고 술에 그런 돈을 정말 탕진을 해도 좋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건 마지막 그 뭐냐면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만 느껴지면 자기는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 피워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이렇게 뭐 우리 청년들 빼놓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어때요? 돈 보고 하셨어요? 예모 보고 하셨어요? 뭐 보고 하셨나요? 진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물론 저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예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건 뭐죠?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을 한 것을 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 많이 투자하셨죠? 안 하셨나요? 예, 그것이 확인되고 그 마음이
이렇게 확인되어졌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먼저 이제 데이트를 하지요, 연애를. 근데 연애를 할 때 어쩌죠? 그때는 진짜 잘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아주 자원하는 마음이 넘쳤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하지 않아도 정말 저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뭘까 해서 그것들을 사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말들을 막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 즐겨하는 것이 뭘까, 맛있게 먹는 것이 뭘까 막 그러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때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만나고 또 어째요? 전화하고 하루 종일 만나도 질리지도 않고 그러죠? 또 다음날 만나고 싶고 아니 전혀 여러분하고 무관한 것처럼 그 지금 보면 제가 그냥 당황스럽네 지금. 여러분 전에 안 그랬나요? 그러셨죠? 아니 좀 고개 좀 끄덕거려 보셔. 그러셨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남자다, 이 여자다 싶으니까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현실은 또 냉혹하지요. 또 이렇게 처음에는 막 마음에 서로 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째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그렇게 사랑했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 것 같던 이 남자가 엔수가 됐어. 그죠? 여기는 말고 다른 데 있다니까.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그런 어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서 엔수가 돼가지고 헤어지자니 자식들 낳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고 같이 살자니 이 엔수 같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혹시 내 남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또 입장이 바꿔져서 내 아내가 그런 엔수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다 좋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딴 교회에 그런 진짜 엔수 같은 남편이 있어가지고 헤어지도 못하고 살자니 힘들고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놈 반드시 죽은다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너무 은혜가 된 거야. 아니 헤어지도 못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데 그냥 죽는다니까. 너무 이게 복음이래서 복음. 그래서 너무나 좋은 소식은 어쩌죠?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12시가 돼도 안 와. 그냥 1시가 돼가지고 그냥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와서 또 막 괴롭히는 거야. 집어 던지고. 그런데요 은혜를 너무 몽땅 받아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해도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막 욕하고 나가 뒤지라고 막 그랬을 텐데 이 은혜를 몽땅 받다 보니까 화가 안 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남편한테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인지 아냐고. 당신 꼭 죽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3박 4일간 두들겨 팼대요. 아무리 근데 이렇게 사랑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도저히 못 살아서 이혼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마음 바뀐 거, 배신감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저 구말리장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가지고 뭔가 그냥 서로 상호적인 어떤 그런 교제나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죠?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지요. 목자와 양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죠. 이 관계들은 어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 가지는 어때요? 그 나무를 통해서 물간과 채간을 통해서 오는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나무는 죽어요.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뭔가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뭔가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격려와 이루와 대화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어째요? 그 관계는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신앙생활, 그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어째요?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인격적인 관계여야 되고 영적인 관계여야 되고 생명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주고받는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의 힘을 공급받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이 가지는 어때요? 잎을 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계가 이어질 때.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생명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 있거나 이루어졌지만 그게 끊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절박한 심령으로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관계가 안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 차장로님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머리로 있는 그 신앙,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명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구별된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성경의 지식은 있을 뿐이지 세상에 가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식도 없어.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뭔가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위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 자기의 인격적으로 깨닫는 거죠. 체험한 것이죠. 그 구원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생명이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옛날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더라도 어때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근심하셔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째요? 문화적으로 교회는 아주 익숙해요. 여러분 예배 의식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뭔가 열정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뭔가 도취, 그것을 경험하려고. 근데 그런 건 뭐냐?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감격, 정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인하여 막 기뻐하고 거기서 막 힘이 되고 그 생명을 느끼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막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기뻐서 하는 거,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생명이 연결이 안 되니까 포로시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자고 했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쓰십시오, 간증문 쓰십시오 얘기해봤자 생명이 접촉이 되어져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거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의미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아까 그 여자가 그랬죠? 진짜 헤어지지도 못하고 살자니 힘들고 근데 그 남편이 죽는데 복음이야. 너무 기쁜 소식을. 그래서 남편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여러분 1시에 들어가지고 완전 집안을 다 부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그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오지 말하게도 가서 막 전도하고 듣기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어째요? 정말 우리를 욕하더라도 너무 좋으니까 가서 막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좋으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생명의 관계인가? 영적인 관계가 진짜 인격적인 관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특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뭐 세속의 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특히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 악한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종교의 영을 불어넣어서 율법주의적인 암병주의 또 어째요? 열정 막 그런 것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째요? 내 안에 뭔가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어떤 거는 역사가 막 일어난 게 아니라 어째요? 우리 뭐 딸기우유 이렇게 보면 이 빨대에 꽂아가지고 쭉 빨면 어떻게 되죠? 그 우유팩이 쪼그라들듯이 종교영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째요? 열심히 한 만큼 어째요? 내 영이 공고해져요. 항상 본전 생각나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막 사람이 보이는 거야. 뭘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런데 우리 연애할 때 어쩌죠? 진짜 저도 연애할 때는요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가 몰라. 아내하고 하루 종일 만났거든요. 헤어져가지고 7시간 통화를 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제가요 그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할 때 딱 한 달 급여가 8만 원이었어. 근데 그 8만 원을 가지고 아니 한 달 월급을 통틀하고 아니 옷 사줬다니까? 미쳤지 지금 보면. 근데 진짜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속에서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 또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체험이 안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에너지가 안 나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의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항상 계산을 생각해. 아까 그 아이들 보십시오. 그 아이들 보니까 어쩌죠? 아이들의 마음들이 서로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뭘 해요?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때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얘기를 해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랐잖아요. 3년 반을 따랐는데
또 수제자가 됐어,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면서 지금까지 살아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따를 때였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장님이 눈을 뜨고, 아니 오병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깨우쳐 알아가게. 그래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죽더라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요 진짜라고 봐요. 항상 여러분 그 발리 바다에서 여러분 고기 비린내만 맡고 고기만 잡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살았던 베드로가 주님 따르면서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습니까?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었고 정말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은 그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쩌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째요? 그 뜰에 참석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계집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를 질러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예수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재차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어째? 한번 부인한 거. 그래서 이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려요. 근데 그 재판 과정 속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자기가 부인했을 때. 그리고 닭이 군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오열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 그런데 그 상황이 딱 순간적으로 주어지자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눈이 마주치고 그 양심의 가책,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신의 그런 신앙과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계를 이 베드로는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럼 괴로워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제자들이 아는 것은 그래도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필 이 돌아가신 주님이 이 양반이 살아나셔 본 거야. 그래갖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째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 그건 좀 이렇게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합리화도 시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눈총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였던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는데 그 주님을 3번이나 연거푸 또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베드로한테 부담스럽겠어요. 수제자에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면 그 공동체를 자기가 리더가 돼서 이끌어야 될 텐데 그런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 나타나시고 나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 그룹들을 모아요. 그럼 지난날에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로 고기 잡고 있었던 나인데 주님이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 말씀 듣고 그냥 뭐가 홀린 듯이 그냥 주님을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버려도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럼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따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결단 고백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수제자고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겠느냐. 나는 안 된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 6명이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는 어째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뭐라요? 고기를 잡아요. 아마 며칠 지났겠지요. 근데 그날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질 않아요. 근데 새벽녘에 저 해변가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왼편에 그 배가 얼마나 크다고. 왼편에 던진 그물이 오른편에 던진다고 고기가 잡혀요? 근데 오른편에 던져봐서 그랬더니 고기가 어때요? 쉴 수 없이 잡히는 거야. 그때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째요? 그 말을 듣고 어째요? 그대로 물속으로 처임벙 뛰어듭니다. 갔더니 주님이 어째요?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워가지고 아침 식사를 싹 준비를 해놨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라고 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는 사랑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옛날에 조선일보의 만평인가요? 거기 보니까 러브 이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말을 이끼기로 쭉 연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오셔서 조반을 이렇게 딱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드시고는 그 베드로한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뭘로 물으시냐면 아가페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여러분, 특히 이제 헬라어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리아,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스톨게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고, 아가페는 뭐예요?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과 두 번째 네가 나 아가페 하니? 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필리아예요. 필리아가 뭐죠?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축돼 있잖아요. 자기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 계집아이의 한마디에 자기 신앙과 결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말을 못 써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친구처럼 동료 간의 그런 사랑 정도는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해요. 그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주님은 어떤 사랑을 모르냐? 그러면 네가 나를 필리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묻자 베드로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면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아가페 합니다 라로 써요. 저는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이 대답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정말 베드로는 아가페 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아로 답을 했어.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야. 세 번이나. 왜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실까? 내가 답을 했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아가페구나. 근데 베드로가 정말 자기 한계,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죽도록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그 주님의 수제자로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 양심도 그렇고 체면도 그렇고 또 자기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자기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다 뭐 수제자라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옛날 생활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도저히 주님과 지난 3년 6개월 동안 지냈던 삶 속에 주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베푸셨고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과 깨우쳐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옛생활로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만약에 주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안 나온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인식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숲을 가다가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나무가 다른 가지에는 다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지는 딱 앙상한 잎도 없고 꽃도 피지 않아요. 말라 있어. 두틀은 있는데, 예요, 그 가지는 그 나무하고 생명의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은 있지만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 또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생명의 관계여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거 없으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감정 하나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런 애절하고 절박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또한 어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오늘 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해 좋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싫어해도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금 내 안에 그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게 여러분 경험이 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40일 금식해야 될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뭔가 변화되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경우 주님과 이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손상되어져 있지 않는가. 교회적인 분위기나 우리 성도들 각자 또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넘쳐나니까, 이 생명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너무 충만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가두고 때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어째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두 아이가 뭔가 마음이 교류가 일어나더니 주님과 우리 아이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교류, 인격적인 교류,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그래서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리아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필리아 하느냐라고 했더니 비로소 베드로는 아가페 한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왜 물으실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정말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주님은 어쩌냐? 그 제자들이 나를 또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파도 같은 강물 같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정말 이축되었던 그런 사명, 비전, 그 사도적인 이치, 그것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주님과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의 힘이신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라.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답답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여러분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한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올 한 해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져야 돼요. 전도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막 베드로나 제자들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뭘 원하시냐? 3년 6개월의 사역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 얼마만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인식인지. 근데 그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째요? 그들에게 뭘 하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어째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초대교회 사역들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여러분 답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복습 노트 한번 써보죠.